할렐루야. 장마로 인한 폭우와 또 무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과 건강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과 건강의 복을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대로 계속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로 생명의 균이 풍성한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던 천사로부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예언의 말씀을 임봉, 즉 닫으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는 임봉, 즉 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아직 종말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예언을 받을 때에는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주어진 이 말씀이 이제는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임봉하지 말라면서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들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 재림 직전에야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바로 그 직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세, 이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의 때, 또 이 재림의 때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을 바로 이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의 때, 종말의 때, 또 말세의 때, 또 재림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바로 말세요, 마지막 때요, 천년 왕국의 때요, 재림의 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구속사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이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떤 시간을 한번 보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에 강림하셨던 이 모든 사건들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건 하나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났고 이제 재림만 지금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 속에 재림만 남았고 이 재림은 정말 불현듯이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반드시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처음 기록된 1세기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바로 이 구속사라고 하는 시간을 볼 때 모두가 전부 같은 시간대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이 사이에 지금 모든 세대가 지금 1세기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짧은 시간인데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마치 하루라고 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는 아침도 있고 정오도 있고 저녁도 있어요. 근데 분명 아침 시간이 다르고 정오 시간이 다르고 저녁 시간이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금 하루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는 다르지만 하루라고 하는 점에서 모두가 다 같은 것이죠. 우리는 지금 1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1세기까지 지금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마치 하루에
저녁과도 같은 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가 바로 이 구속사의 시간표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시간대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종말의 때를 지금 살아왔지만 1세기 성도들의 삶은 마치 아침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마치 지금 저녁과 같은, 지금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 종말이 지금 가까워오는,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도 종말의 시점이 지금 점점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 종말 중에서도 종말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점이 우리들에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의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종말 중에 종말의 시점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천사의 말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이 말씀을 임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어서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아직도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걸 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지금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봉인된 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으로 봉인된 책이 마침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과 천국의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과 이 천국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믿는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이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의 때, 재림의 때를 사는 성도들이 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정말 새 하늘과 새 천국, 새 예루살렘과 새 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전에 오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6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박해를 받던 1세기 초대 성도들에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22장에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인류의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세상을 마무리하고 새 예루살렘과 저 천국을 임하게 하시는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을 마무리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마무리하고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마무리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되기도 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사탄 마귀에 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려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전적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믿음만 놓지 않으면 예수님은 언제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는 다릅니다. 각 결혼한 신랑 신부가 정말 서로 사랑해서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며 변치 않는다고 굳게 약속했지만 언제 그랬느냐 했듯이 사랑의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원수처럼 갈라지는 그런 약속과 전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먼 훗날 저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또 1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아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꿈에도 그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것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았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상 다윗의 자손이 오심으로 인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 66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죠. 또한 요한계시록의 핵심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광명한 새벽별은 해가 뜨기 전 동쪽 하늘에서 나타나는 계명성으로 가장 빛나는 별을 의미하죠.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장성을 가리켜서 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을 딴다, 스타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또 인기가 최고인 연예인을 가리켜서도 역시 별, 스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최고로 빛나는 별입니다. 모든 인생을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시는 분이에요. 결국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것을 보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사탄 마귀는 최첨단 과학 문명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시선을 자꾸만 빼앗기게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간통하는 주제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새벽별은요 역사에 가장 캄캄할 때 뜨는 별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여명이 다가오듯이 죄악이 가장 짙을 때, 절망이 가득 찬 이 땅과 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재림의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정확한 날짜는 저에게 감춰져 있어서 알 수 없으나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을 조금만 둘러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종말의 시대 중에 종말의 끝이 다가옴을 느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